자, 제목을 크게 두 번 힘차게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게 했느냐. 아멘. 사람은 이 땅에서 두 길로 가요. 한 길은 영의 길로 가는 분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육의 길로 가는 분이 있고, 둘 중에 한쪽 길은 다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영의 길도 아니요 육도 길도 아니요, 나는 가운데 길이요,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다가와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은 다 다가와요. 그런데 살 동안에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죽은 다음에 어느 한 가지도 가져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갑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우들 일찍이 돌아가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런 장례를 많이 이렇게 치르면서 공통적으로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 돌아가시면 다 놓고 간다는 거. 그건 난 너무 뼈저리게 체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야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어느 한 가지도 가지고 못 가요. 근데 죽은 다음에 이제 뭐의 문제냐?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보라면 그냥 살 것이고, 조금 영리한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영리한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왔지? 어디서 왔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일하다가 어디로 가야지? 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죠. 여러분에게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은 감격적인 답과 내가 살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돈을 벌든 여러분이 권력을 잡든 뭐를 얻든 삶의 근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광이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분이 기뻐하시느냐? 아들 죽여 놓으시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들어와서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다 쓰임받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고 사는 이유도 없고, 또 살다 죽으면은 그는 자기도 그런 꿈이 없으니까 천국에 못 가고 지옥불에 가게 되어집니다. 교회 와서 듣는 소리가 지옥 천국을 제일 많이 듣는 것인데, 그런 교회 와서 사람들을 공연이 없는 천당 있다고 마음에다 괜히 이렇게 그냥 희망 아닌 희망을 부풀어다 주고, 지옥이 없는 쪽 있다고 마음에다 공연히 공포나 심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지옥이 존재하고 있고 지옥이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길을 가는 중에 너는 어떤 길을 갈래?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영이 살아서 영의 길을 가야 되고, 영의 길을 가면서 영의 이 일을 하다가 영의 집합 장소인 거룩한 영의 모임인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으로 길을 가다가 육신으로서 즐기고 먹고 마시다가 죽으면은 육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영의 집합 장소인 지옥불로 떨어지겠죠.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무릎이 아프면 창문을 보면 산이 보여요. 산에서 보면은 그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새도 짐승도 바다의 고기도 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뒤가 없어. 아무런 뒤가 없어. 다 막혼이요. 끝나. 근데 사람은 두 길을 가는데, 영의 길로 육의 길로인데 그 가는 목적지가 육의 길은 지옥이고 영의 길은 천국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는
육신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육신 너머에 영계가 있어요.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렇게 지으셨어요.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지을 때에 재료가 흙이었어요. 흙. 이 흙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딱 영혼만 빠져나가면 이건 썩는 거 보면 꼭 흙 썩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딱 이제 이 영혼만 빠져나가면 그냥 다 닦아서 관 넣지요. 관에 넣으면은 관에 넣은 상태로 이렇게 넣은 거 아니에요. 다 썩어요, 몸이. 흙도요, 흙. 그냥 흙처럼 보이고 말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이 뭐니 해도 죽음을 뛰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교회 와서 육신에 사랑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영원히 주님 앞에 사랑받아서 그 피의 속죄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받아서 내 영혼이 주님께 사랑받는 곳이 교회야. 여러분 교회 오셔서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지 마.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야.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육신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뭔데?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굴림이 아니야.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은 관심을 주고,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에 전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도록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서 영혼의 사랑이 막 흘러넘치는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을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전도해서 사랑받고 구원받으라 그러고, 내 이웃, 형제, 내 교우들에게 힘이 없는 분에게 그 사랑으로 가서 섬기면서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는 사랑받지 마세요.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세요. 사랑은 하나님께만 받는 거지 사람에게는 절대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주 최고의 모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만족한 거예요. 불만이 어디 있어요? 다 예비해 놓은 곳에 만족할 만큼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이 영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 주는 즉시에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먹는 순간에 영이 팍 죽고 저주받은 영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순간에 마귀의 근성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정신머리요. 마귀의 성질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담 타락 이전에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성경에 주님이 내 마음을 품으래요. 그 주님 마음이 뭔가 봤더니 주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담 이후에 죄짓 그 마귀 근성으로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모든 악성과 죄성과 그 타락성과 더러운 근성이 버글된 인생.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도전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막 즐기는 이런 힘에서 어디서 왔는가? 이건 다 타락한 이후에 마귀의 DNA가 아담에게 왔고 그 아담의 씨가 계속 인류에게 번져갔구나. 근데 아담 이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는 거부하고 사람에게도 서로가 대화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아주 사랑하고 악은 흔적도 없고 근성 속에는 늘 사랑만 충만했고,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순간 다 박살나버리고 마귀의 근성, 교만과 거만과 고집과 아주 그런 더러운 죄성이 꽉 찼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큰빛 가족은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마음, 이 오지와 겸손을 마음에 다 품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다툼이 있겠어? 내 마음이 온유해서 주님 앞에 거벅거벅 아멘, 그 은혜 속에서 만족하고 겸손해서 사람 앞에서 내가 섬기고 살고, 무엇이 인간에게 다툼과 불만과 시비와 시기와 그리고 또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인간의 복잡한 일이 무엇 때문에 있겠어요? 마음이 온유해서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고 겸손해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무슨 인간관계에 그런 다툼과 또 아픔과 그런 상처를 주고받고 할 필요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교인이 1000명 있어요. 다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다툼이 없고 그 교회는 늘 사랑이 충만하고 부흥은 우주석같이 부흥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그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익교회는 자기가 자기를 만들 때 마귀의 근성을 다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 빼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은 정말 사랑하세요. 얼마나 좋아 이웃이.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불만이 있어?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사랑에 넉넉하면 주면 그만이지. 예?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또 자기 사랑하고, 또 부부는 서로가 또 다 이해해 주고, 뭐 이 큰 소리가 나올까? 마귀의 근성에 남아서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헌담하고. 들어요,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아담 타락 이전에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에 품은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쉼이 오는 거예요. 벗길 게 없어. 뭐가 어쩌고 하고, 그래서 내가 겉에서, 그래서 내가 갔다고. 왜 마음이 그렇게 복잡해? 여기 태풍 앞에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그래. 왜? 마음에 오류와 겸손이 없으면 그런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온유해 보시오. 사람들이 겸손해 보시오. 성도 간에 무슨 불평이 뭐 있어요? 허물 있으면 덮어주면 돼요. 나 누가 뺨쳤어? 그러면 왜 뺨 대주면 돼요. 내게 침 뱉었어? 그럼 닦으면 그만이지. 주님도 말씀하시길 주님에게도 침을 뱉었는데요. 아니, 그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지으신 인간 피조물, 그 죄인들에게 침을 다 뱉어도 주님은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내가 죽어야 너 산다. 인간 죄덩어리 인간들이 침 뱉어서 뺨을 쫙쫙 때려도 주님은 좌측우측 볼이 흔들려도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내가 너 때문에 죽어야 너 산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도 아무 아파 안 하시고 그것을 다 견디시는 것도 내가 죽어야 너 지옥서 산다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봐요. 교회에서 무슨 말 있겠어요? 뭐에 많겠어요? 덮어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이라면, 행동으로 보인다면, 주님 십자가에서 인류가 자기를 인간이 때려도 짓뱉어도 그 모진 매를 때려도 다 받아들이듯이 그렇게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가지고서 꼭 사막에 독사같이 돼가지고 독만 가득 차가지고서 어디 물을 게 없나 하다가니 뭐 있으면 팍팍 물어서 나 아프고 남 아프게 만드는 이런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정말 천당한 근본도 못 가는 거고, 우리는 영의 사람답게 오늘 주님 앞에 그 피의 속죄로 죄를 다 사함받은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본능이신 온유와 겸손으로 내 마음의 바탕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보면은 38절 39절인가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인 유대인이야. 할례가 뭔지 알아? 표면적 할례가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할례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아기를 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줘. 그 남자의 꼬추에 그 뿔을 잘라내서 그걸 8일 만에,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조그만데 8일 만에 엉엉할 텐데, 그 왜 할례하느냐? 얘는 유대인이고 구별된 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키웁니다는 유대인이요, 구별된 자요, 또 율법으로 키웁니다는 그 약속을 아기한테 할례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은 이 바울이 말하기를, 이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제는 마음에다 할례 받아야 된다. 마음에 있는 모든 거짓, 교만, 거만, 오만, 악성, 유성을 다 펴내고, 그걸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하나님과 본체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복종했던 그 온유하고도 주님 말씀에 복종했던 그 겸손한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라 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령으로 그 마음 품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네 안에 와서 그가 십자가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듯이, 너도 네가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사는 네 영혼만이 주님이 데려갈 텐데, 그게 안 되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오늘 행함을 말하면서 근본의 마음의 할례를 이루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부터 우리 큰배 가족은 온라인으로 예배보는 집에서 보는 우리 큰배 가족도 절대로 마음에 오늘 할례를 받으셔서 인간의 죄성과 악성과 또 타락성과 오만성과 이 거만성과 모든 불의에 대한 육신의 수욕들을 다 할례 받듯이 잘라내고, 다시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이신 온유와 겸손을 확실히 모셔드려서 삶의 질과 삶의 내용과 삶의 범위의 행위의 변화가 확실히 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에게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경대로 살아야 주님 앞에 가는데 왜 당신이 못 살아? 마음 자체가 틀려서 그래. 아직도 교만한 거야, 거만한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도전하고 이 마귀의 근성이 그대로 머물러서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도 읽었어도 배웠어도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내 내면에 그렇게 살 만한 성품이 없는 거야.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이 안 된다는 거야. 성령 충만만이 주님의 마음이 올 수 있으니, 우리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저부터 기도의 사람이 다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에 속한 마귀의 DNA, 거만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런 모든 악성은 싹 다 빼버리시고, 오늘 성령으로 정말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을 품고 배워라. 주님의 마음이신 온유하고도 겸손하여 주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복종의 에너지가 우리 큰빛 가족 모두에게 꽉 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헛된 거요. 예수 헛 믿는 거요, 헛 믿는 거. 그게 없으면은 교회에 오는 것은 왜 오는 거야? 예수 믿어서 천당 가려고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천당 갈 일이 어떤 일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오늘 왜 그렇게 못 살까 할 때에 성경은 그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살려고도 않고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살 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여,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영적 존재예요. 내 영혼이 어디 갈 것이냐? 살아서 살아야 돼. 어떻게? 예수 믿고 온유와 겸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법도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은혜가 오늘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다 충만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져 가세요. 오늘로. 시간이 없어. 지체할 시간이 없어.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나 그렇게 못 살아면 나는 거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에 구원받는다. 구원이요. 구원이 뭐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 얻는 게 구원인데 영생이 뭐냐야? 영생이라는 것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는 거요. 이 땅은 영생이 없어요. 육신도 영생이 못 되고 영원히 영생 얻는 건데 영벌 받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멸망, 영원히 영생 얻는 것인데 근데 교회는 다녀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바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게 뭐가 아는 거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했죠. 영생은 아는 거야, 아는 거. 예수 아는 거. 그건 지적인 거 아니에요. 지성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아는 것이요. 뭐가 아는 것이냐? 내가 몇 번 말씀했어요. 중에서는 거요. 영생은 유일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공부로 이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경험이라 해요. 경험을 말할 때 안다 그 얘기. 이걸 더 원문 헬라어로 말하면 야다라고 야다. 이게 뭐냐면은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말인데 경험이 뭐냐? 야다라는 뜻이었어. 예수를 반드시 우린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녀서 종교처럼 석가말 뜯고서 수양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절간도 다 갈만한 곳이라고 스님된 괜찮음이라고 다 여기 절간도 천주교도 다 구원 다 있다고 똑같다고. 이분이 나 어디 가서 그 권사라는 분이 그러더라니까 밥 먹으면서 목사님 다 이방 쪽에도 구원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 그 착하게 살면 존재가요. 착하게 살아서 구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착하면 어디까지가 착한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야 착한 거야? 무엇까지 해야?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대요. 주님 지가 말씀 다 지켰어요. 그래? 네가 돈 좀 있지? 예.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라와. 거기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청년이. 그 돈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따라가고 거기서는 너 갔다는 거예요. 그때 뒤에 하는 말이 부자가 청량하는 것이 낙타가 이 바늘귀의 통과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돈 많고 성령 쭉만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면 좋지만은 이 돈 많은 청년이 착각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눠줘 더 해봐 거기서는 내가 뭐지? 나 거지 되겠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은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은혜의 공도로 내가 죄사함 받는 거죠. 이게 반드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경험하느냐? 요한복음 3장 8절은 성령이 오시는데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알아.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죽은 다음에 이런 영들과 아무 관계없이 거룩하게 살다가니 우리 영생 천국에. 근데 그 성령으로 오시는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느냐? 예수 믿고 정말 나는 과거에 안 믿던 그런 짓을 다 회개하고 주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진실을 믿은 자들에게만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내게 올 때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근데 오시는 사람은 알아 몰라? 안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징조라는 거.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들려. 쉬쉬. 태풍은 크고 또 미풍은 또 시원하고 강풍은 좀 덜 그렇고 허리케인은 집도 날아가고 그러죠. 그런데 소리가 있어도 듣죠. 푹 타고 집에 넘어지고. 그런데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 있듯이 집이 넘어가듯이 성령도 안 보이지만 받는 분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이 성령은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 받는 코스가 있어요. 그자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죄산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는 일로 온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한 사람이요. 주목, 회개는 입에서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 아니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말은 등 돌리고 일로 온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러고 있는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요, 갈등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과거에 하든지 지금 놓고 있습니까? 그게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그것이 필요 없어. 관심도 없어. 여러분 경험 속에서 과거 주님 모를 때 하던 짓을 딱 끊고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사람으로 사는 삶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나는 그게 아직도 붙어 있을까?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못 살아. 왜? 주님의 마음이 오는 길은 성령이 와야 주님의 마음도 오셔. 성령이 안 받았으니까 온유가 겸손이 없는 거예요. 이 도도하고 악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이런 타락한 마귀의 근성분이 있으니 무슨 죄로 그런 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믿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교인 여러분, 교회 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배우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든지 여기 마귀 안 드시든지 않게 돌이켰어요. 이제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용서가 된 사람은 선물로 주셔, 성령을. 근데 회개 안 오고 용서가 안 되니까 믿어도 성령 없이 믿고 마는 거예요. 당신이 진실을 회개했다면은, 주님이 보셨다면은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거야. 근데 왜 믿어도 5년 지나고 10년 됐어도 성령 못 받는 거야? 당신의 본질이 주님 앞에 회개가 안 된 거야.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 뿐이야. 성경대로요,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과거 다 주겠다는 거야. 이제는 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되었으면은 그때서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데, 회개 안 하고 믿으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배운 예수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본질이 예수의 마음이 와서 온유가 겸손으로 채워야 할 텐데 안 되니까 옛사람 그대로 그 성질, 그 성품, 그 삶의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그때서 이게 지옥이 갈 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기독교의 중심은 영생 얻어서 천국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400억은 큰 돈이요. 이걸 들여가지고 이 지구에 대기권이 있어. 여기 넘어갔대. 여기 비행기 여기 지구대 해가지고서. 그래서 400억을 들여서 이 지구에 그 대기권 넘어서 3분을 머물고 왔대요. 그것이 굉장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거기 막 비행기 떠 있는 거, 거기 고작 3분 머무는 것을 400억 들여서 올라갔다. 근데 돈 많은 분들이 거기 갔다 오고 지금 막 그 여행차에다 신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요 지구덩어리에서 거기 조금 벗어나고 거기 갔다 온 거 그게 대단해요. 우리 우주 밖에 있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시야가 그쪽이 아니요. 그건 콩알 같은 거예요, 콩알. 아니, 지구덩어리만 바라보고 살아? 우리 영생 얻는 사람은 지구덩어리 밖에 영원한, 우주 밖에 영원한 아버지 천국에 가서 산다니까요. 이런 소망이 없는 당신에게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산다는 거야? 천국의 영생에 대해서 소망도 없는 당신이 무슨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 가치를 못 느끼고
육질로 사는 거, 육질로. 뭐가 바뀐 게 예수 믿으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당신이 체인지가 된 게 뭐였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왜 성경대로 살해한다고 가르치는 말씀 앞에 성경대로 못 살면서도 왜 가슴을 못 두드려? 원래부터 당신은 영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보이는 지구덩어리에서 그래서 그 400대에서 그거 지구덩어리 쭉 올라가서 그 대기권 넘어서 거기 공기 없는 데서 거기 빙빙 돌고 3분 왔다는 건 그게 대단한 거야? 다 주님의 불로 태운다는 거야. 나중에는 우린 그 너머 그 영광의 천국, 이 우주 너머에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데, 그곳에 갈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주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이 와서 옛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행복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내오고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던 그 사람이 될 사람만 가는 게 천국이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다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그게 아멘. 그러면 삶의 내용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빨리 체인지하시되 성령을 모시고 내 시야를 영생에다 두고 주님의 나라에 갈 사람답게 이미지 관리를 하시고 삶의 태도를 바꾸세요. 왜 여전히 땅에다 눈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지구 덩어리에만 눈 들고 있는 거야? 지구가 내 집이 아니야. 우주가 내 집이 아니야. 우주 밖에 저 천국이 내 집으로 영생 얻어서 가야지요. 그럼 오늘 본문에 구원받는 곳이 그곳이 갔는데 구원받자가 오늘 14절에 그럼 너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구원을 이루겠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큰별교인들아, 가까이 있는 너 오성아, 권오성아, 아무개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어찌 네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하는 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구원에 일치되는 믿음이 되겠냐는 거요. 이 사람아, 그 소리요. 네가 믿는다며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네 영혼에 무슨 유익을 줘? 그 믿음이 어찌 네 영혼을, 행함도 없는 그 믿음이 어떻게 네 믿음을,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이신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마음이 성령으로 안기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재주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가 오신 거요. 그 성령님이 그 예수요. 그분이 내 마음을 딱 지배하면은 그분 앞에 온유, 거역할 기질, 반항할 그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믿음은 헛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가면 구원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 내가 집사예요, 천당가? 누구 맘대로 천당 갑니까? 헐짓 다 하고 헐말 다 하고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못된 마음 다 품고 다니면서 천당 간다고? 어림 택도 없는 소리.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 성경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또박또박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가 지금 벗었어. 양식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거지같이 살아 어려워서 거지도 먹지도 못해. 그런 사람 보고서 뒤에서 믿음 있는 장로, 믿음 있다는 권사가 하는 말 봐봐요. 뭐라고 하냐면은 말은 근사스러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니 지금 병 들고 있고 배고픈데 가서 말로만 배부르게 먹어라, 옷 좀 잘 입어라, 아니 좀 잘 좀 먹어라. 아니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돈이 없어서 아프대 약도 없고, 그러면 약도 사다 주고서 먹으라고 그러고, 음식도 그런데 말만 뒤에서 먹어, 잘 입어. 그게 무슨 이익을 주겠냐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건대 사람 관계도 앞으로 사람 말만 뒤에서 밥 먹어, 아이고 떡 먹어. 아니 떡을 사다 줘야지. 근데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서요. 근데 뭘 선나간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태도를 엉망진창으로 꾸겨놓고
꾸겨놓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이 안 되니까 수리가 안 되고 수리가 안 되니까 기회가 파산되고 마는 거예요. 이 헛되게 믿는 사람들, 이 오늘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와서 자기 내세우고, 교회는 주님 내세우는 곳이요, 자기 과시하고 아니요 주님 은혜 과시하시는 곳이요. 교회 와서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야, 사랑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주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 받았어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나를 지구에서 건졌잖아. 그러고 살려놓으시고 그냥 방치해놔요.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그렇게 애끼시고 애지중지하시는데, 그런 그분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분께 고맙고, 근데 죽었으면 됐고 왔으면 됐지 왜 내 삶에 간섭이 많냐고. 당신은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뒤에 읽어보실까요? 계속. 그런데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어요? 믿어요. 믿으면 돼요.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개념은 직분이 아니고 출석이 아니야. 어느 곳에 가든지 삶의 모든 그 베이스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삶이 없으니까 그분이 방청이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의 기질을, 주님의 마음,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했던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부어주시겠다는데, 그게 안 된 당신이 무슨 재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거세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악성과 죄성과 그런 타락성으로 가득한 그런 할례하지 못한 심령의 영혼이 무슨 주님의 뜻대? 그러니까 당신들도 헛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큰빛 가족이 저부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뻔히 그게 죄라고 알아. 아는데도 육신 때문에 그 짓 하고 다녀. 이건 죄라고 알아.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그게 우기고 가라. 지금은 당신이 똑똑해 보이지? 그게 어쩌면 사람 앞에서 잘나 보여서 당신이 죽음에 다가올 때에 당신의 길은 육신의 길이었어. 그 끝점이 바로 영영한 지옥불이야. 불에 들어갔어. 어떻게 건져서 지옥불에서요? 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왜 윷놀이하듯이 장난삼아오고, 왜 신앙생활 죽냐 사냐 천당과 지옥의 이 갈림길에서 왜 예수 믿는 행위를 왜 그렇게 무슨 장난하듯이 오락하듯이 하냐. 이것은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천당이냐 지옥이냐 문제 걸려 있어도 신앙생활은 대충 대강 어슬렁 얼렁뚱땅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문제 걸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는 것을 교회 잘 다녀야죠. 당연하죠. 그것이 시작이라면 내 영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근데 죄라고 하잖아. 그거는 세상에 좋겠다고 하잖아. 그럼 음란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더럽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죄인데 왜 그 짓 하고 다녀? 당신은 원래부터 영생이라는 주님의 생명, 영생 주님의 나라에 이 영생하는, 예수 믿는 것은 영생 얻으려고 하는 영생에 관심이 없잖아. 고작 요 지구 덩어리에서 조금 올라간 거 그것이 굉장한 줄 알고 땄다고 그런 시야가 아니야. 우리 그 너머에 있는 저 삼층천 너머에 있는 천국이 우리 집이라면, 그 정도의 가공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 것은 별거 아니잖아요. 이 허탄한 사람아, 야, 이 헛지르는 사람아, 그 소리예요. 야, 이 헛수고의 사람들아, 예수 믿어? 그런데 행함이 없어? 헛된 거예요. 저부터 우리 큰빛 가족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선택해서 결정할 때에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선택하고 진리의 말씀에 응하는 결단을 내리시고 그렇게 사실의 열매가 주님께 보여드리는 완벽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저 위에서가 아니야.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이유가 뭐야? 그게 육신이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 갈까 할 때에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뿐이 못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어떤 책 봤더니 거기서 내가 반성했어요. 왜 오늘 성경대로 살자고 강단에서 말 못하느냐?
왜 지옥과 천당을 말 못하느냐 할 때에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서 있는 그분이 성경대로 못 사니까 살자고 못하는 것이고, 천당과 지옥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강대상에서 지옥 가면 안 된다, 천당에다 본인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이고, 왜 병 고치는 기도 못하느냐? 자기도 병 걸렸기 때문에 못하고, 귀신아 나가라 왜 못하느냐? 본인이 귀신 붙어있고, 그래서 성경대로 말 못한다. 그리고서 내가 크게 감동받았어요. 내가 그 꼴 되면 되겠는가? 내가 그 꼴 돼가지고 강대상에서 천당 지옥 말 못하고, 나도 성경대로 못 살아서, 그래서 나도 신마음 양심상으로 나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나서 죽은 다음에 다 데려간다고, 그따위 소리 하면은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한참 보고 또 보고, 그래 나야 너 엎드려서 기도해라. 나야 성령 충만 받아서 너부터 말씀대로 살고, 나야 너부터 성경 어기지 말아라. 그리고 천당과 지옥을 분명히 네가 믿지 않냐? 지옥과 천당이 확실히 해주어라. 나야 하고 제가 철피들어 뼛속에 글 쓰듯이 써놓고 내가 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무릎 꿇고 살려고 애통하며 살아요. 이 허탄한 사람아, 뭐 말씀대로 안 살고도 천당가? 헛것인지를 모르겠느냐 할 때에 다시 우리 큰빛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당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와야지, 온유와 겸손히 와야지. 그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했다는데, 그 복종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온유와 겸손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그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기질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거세고 도도하고 악랄하고 그렇게 악작 같은 그런 삶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이라면은, 당신이 세상에서 뭐가 됐다고 우쭐댔어도 육신의 때가 마감되는 순간에 상상도 못했던 지옥불에 영혼이 들어갈 때에 거기서 몸부림쳐봐야 육신의 권력과 부귀의 그 힘이 지옥불에서는 하나도 힘이 안 되고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신세라면은, 영원한 그 신세 어떻게 견디려고, 어떻게 견뎌내려고, 무슨 재주를 거기서 버텨보려고. 겁 없이 사는 갈 때에 대안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고, 예수 믿되 자기의 목적 달성, 소원 성취, 팔자나 고치려고 예수 부른 사람이지, 육신이나 살아보려고 진실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두느냐 할 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원래부터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서 영이 살지 못해서 영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애석해요. 대통령이 되면 뭘 거예요? 당신이 국회의원이야, 장관이야, 재벌이야, 여기 죽어서 주님 모르고 악질로 살았는데요, 죽으면 지옥이죠. 우리는 돈이 많지 못해도 권력이 없어도 아니 괜찮아, 어차피 인간은 지나가고 잠시 후에 다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가 영원한 세계예요. 그때의 승부를 걸자고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를 계속 읽어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아,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아브라함아, 시험했어. 그게 창세기 22장이야. 예? 아들 바쳐. 에? 아들 바쳐라고요? 그 100세 때 난 아들인데요. 바쳐. 하나님, 우리 부인이 많이 늙었어요. 저 사람 가져가라고. 안 돼, 부인은요? 아니, 제가 죽을게요. 대신 제가 죽을게요. 아, 왜 해피는 아들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한 번에 그냥 네 하고서는 듣자마자 아침 일찍이 사환들에게 장족과 불 두고서 가자. 3일길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들어 아들을 목을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톱 해놓고서는, 이제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아기한테. 뒤를 봐봐. 봤더니 염생이가 풀에 걸려서 매매 저거다보다 번제 바쳐.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들 바쳐라. 네. 바쳐. 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행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오라면 와야지, 가라면 가고. 그게 근데 이리 와. 예. 와. 예. 그게 행함이요. 아브라함 아들 바쳐. 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히 됐다잖아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래.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왜?
축원합니까? 아멘. 집에 가서는 노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할 텐데 집에 가서는 야 자자, 놀자, 먹자. 야 수박 없냐 수박? 왜? 야 목이 컬컬하다. 아버지, 오늘 목사님이 기도로 오잖아요. 인마 수박 먹고 기도 거야 인마. 수박을 막 먹더니 배불러. 아버지 기도하면서 야 인마 배부르면 일단 쉬었다 먹는 거야. 좀 쉬었어. 아버지 왜 졸아요? 야 인마 졸려서 그래. 좀 자다가 기도할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아침 새벽에 일어났대야. 잠 퍼져가지고서 무행하는 게 있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질이 어디서 온 성질인가 봐. 성질이 성의 질이요. 마귀한테 성질은 주님에게 반항하는 그런 성질뿐이 없는 거예요. 그 성질을 못 죽이면은 육신은 거기서 뭔가 된 것 같지만 당신의 성질머리 때문에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주님의 성질이 들어야 돼. 그건 온유와 겸손한 뿐이 없어. 오늘 성질이 다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성의 질이 아니라 주님의 성의 질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고분고분해져. 사람이 상냥해지고 말투에 온유가 들어있어. 삶의 진리에 순종이 들어있어. 누가 봐도 아름다운 신앙이야. 어디 가도 주님에게 사랑받고 있어. 그런 사람이 가는 곳 천당이라면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대로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날 도와주느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교회 이 말씀을 가슴에다 영혼에 팍 담아야 돼요. 성령 충만만이 모든 진리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왜? 성경대로 살림이신 성령의 도움 받고 싶어서. 또박또박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내가 성경 몇 번 봤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았어요.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가 살아겠어요. 근데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날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야 영생인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 받도록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데 왜 오늘 교회를 힘쓰지 못할까? 마귀한테 다 쏟고서 정부에서 오죽 기도 못하게 만든 잘 됐지 뭘. 기도 안 하는 분 아주 핑계 삼아서 야 교회 못 간다. 잘 됐다 야. 잘 됐어 그게? 지옥불에 가는 게 잘 됐어 그게? 살려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뿐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저부터 우리 큰미 가족은 다 기도 사람이 되세요. 근데 육질로 살지 말아요. 망하는 짓이요. 난 성질이 안 그려? 난 원래 성질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나대로 사는 성질이 있어? 그 성질을 못 버리면 난 지옥 가는 거예요. 뭐이 대단한 성질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요. 온유와 겸손은 복종하게 된 거죠, 주님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건방 떨고 교만하고 거만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찢어내버리면 참 좋겠죠? 아니요. 주여 주여 다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천당하는 게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이 성경의 말씀이요. 사소한거라도 형제 보고 나가라 이 미련한 놈아 하면은 그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뒤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악담하고 그것만 봐도 당신은 지옥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말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한동안은 참 나중에는 다 변질돼 가지고서 주님 말씀 안 살아. 한때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한테. 주님은 그의 답을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권호승에 들어, 권호승이가 평생 목회한 게 무슨 필요 있어?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서 아무개야 너는 불법자야, 몰라, 날 떠나가, 평생 믿은 게 뭐고 직분이 뭐예요?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목적은 천당 가려고 믿는다면서. 그럼 천당 가려면은 천당에 오라고 하시는 그분의 법대로 산 사람이 들어가겠지. 넌 몰라. 아, 비켜요. 난 나대로 가려. 못 간다. 아, 뭘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그 주인, 천국의 문 심판자 주인을 밀어 제끼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어떤 자리인데요? 소용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옛날 대충 믿었던 그걸 못 버리고 왜 마음에 할례가 안 돼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와 어울리는 것이 그렇게도 재미있고 죄와 어울리는 그렇게 마음속에 통쾌합니까? 지금의 통쾌함이 잠시 후에 지옥불에서 비통함으로 바뀌지. 지금의 통쾌함이 나중에 비통으로 바뀔 때 이 통이 어떤 통인가 봐봐요. 비통이요. 나는 여러분의 지금이 그 기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지옥불에서 탄식이 눈물 나지 않도록 마음 정리 잘 하시길 바라고, 사도행전 내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참 힘쓰면서 이제 한 절 못 끝내겠어요. 우리 행실을 이제부터는 바꾸시고 깨끗하게 사셔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하길 바라요. 베드로서 1장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니, 구원받은 자 데리러 오시는 은혜를 가져오는데,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세로서 그분이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근데 구원받은 자 데려오신 은혜를 올 텐데 구원 자리 못 가는 여기 있는 사람에게 뭐 구원받겠다고 그러겠어요? 평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하나님의 법도 대로 살다가 그분이 오실 때에 은혜를 온전히 이렇게 나 들림받고 나 천당할 수 있는 믿음을 깨끗이 준비하고서 그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오래 한다고 하지만 나도 지금 목젖이 등에 땀이 흐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나는 보는 게 있어요. 앞에서는 교인 같아, 뒤에 가서는 정말 아니야. 마음 씀씀이 내뱉는 말 내용들, 그의 생각에서 추구하는 모든 목적이 다 불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껍데기 안 벗기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랄지어다. 14절에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제는 옛날 하던 거 다시는 본삼지 말래요. 아멘이시요? 옛날 마귀의 자식하던 거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승질머리로 살던 그 짓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을 애들의 말만큼도 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하던 짓을 쫓던 거 사욕 다 이제 버려. 본삼지 말고. 그리고 15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행실에 있어서 모든 행실이요, 손 안 움직이는 것도, 입 하나 뻥끗 들은 것도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은 구별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모든 행실을 바꾸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방 들고서 이거 이렇게 들고서 주일날 교회 다닌 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보고 이렇게 앉아서 뭐 잠시 이렇게 의식 왔다 간 거 이렇게 예배 보고 찬송 부르고 뭐가 부르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폼이 아니요, 이게 살라는 것이지. 너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에 10절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거룩했으니 내 마음 온유와 겸손 품고 너도 복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끝절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라 부르면 다 천당 갑니까? 어디 그런 말 있어? 외모로 안 봐요. 여러분이 잘났냐 못났냐 뭐 예산 10분이 뭐 이때 당연히 어떤 게 그가 관심도 없는 하나님은 네 영혼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지나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나라.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 한마디도 그분 인식하고서 하고 행동 하나도 그분 인식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심사숙고가 전부 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내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두려움으로 살고 있냐는 거 지금 주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근데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삶의 방법은 내 방법이고 순간순간 내 기질이고 모든 순간도 내 인간의 속성이지 어디 주님 앞에 두려워서 할 짓 안 하고 할 말 안 하고 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는 교인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산되어서 자기 멋대로 질주하는 이런 질주의 광란 같은 차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천당 간다고 할 때에 왜 그렇게 믿으면서도 자기를 안 보고 살다가 죽어서 이 영생에 못 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 큰빛 가족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말해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아담 타락 이전의 마음이었어요. 하나 불순종 거역 그런 악한 기질이 없었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후부터 그 마귀의 근성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인간은 망가진 거야. 이걸 재창조하는 것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심령이 바뀌는 마음의 할례 온유와 겸손해서 주님 말씀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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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의 권세로 우리 큰빛 가족 주님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목사의 기도의 헌금의 제목이에요. 종에게도 영역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목사가 뭘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주님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는 게 목사의 기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겠죠? 여러분이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목청 내는 것은 나는 오늘 이따 오라도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은 나는 이 순간이 내게는 마지막이었었어. 내 이 순간이 마지막으로 끝날 수 있어 나는. 그러니까 설교는 제가 내는 마지막 내 삶으로 알고 속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또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신앙을 주님 만날 최고의 작품으로 믿음 생활하는 걸로 예배 때에 자기를 정리해 놓으세요. 가시다가 죽으면 어떡할래 여러분? 아니 가시다가 식사하시고 잠시 앉아서 차를 마실 때에 주님이 번개처럼 번쩍 오시면은 어떡하실랍니까? 준비 안 됐는데 뭐이 대단하다고 준비 안 된 영혼인데 어딜 가겠다고 주님이 관심도 없는 영혼인데 뭐에 천당 간다고 할 때에 두려움이 없는 나는 벌써 영적 생활 파탄에 이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뭐가 믿음의 대상이십니까? 뭐를 믿고 사십니까? 스스로 판석해 보세요. 자기의 젊음입니까? 아니면 청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얻은 권력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 것도 아닌데 얻는 그런 돈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얻은 그런 권력이신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그거는 내게 도움이 안 돼. 죽을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게 영원히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한 분뿐이 없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나와 영원히 계신 분이요. 대상을 잘못 선정하지 말아요. 착각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잊지 못해. 내가 죽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잘못 대상을 선택했어요. 잘못 믿은 것뿐이요. 근데 그 잘못의 결론은 실수의 대가가 지옥불이면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우리는 범하면 안 되죠. 예수 곧 오실 수 있어요. 나 언제 줄지 몰라요. 그분 만날 준비를 깨끗하게 사시고 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중에 복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판단이 참 훌륭한 판단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분이죠. 근데 말씀 듣는 게 귀찮고 오래 앉은 게, 그럼 어디 가서 오래 앉고 싶어? 카페 가서 앉고 싶어?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있고 싶어? 복이라는 것은 내 현 시적에서 주님과 함께 삶는 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봐요. 내 영혼 어디로 갈까? 크게, 내 영혼 어디로 갈까? 그게 여러분의 항상 퀘션 마크가 돼야 돼요. 내 영혼 어디로 갈까? 내 영혼 어디로 갈까? 육신은 죽어, 순서 없이 죽어. 그 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갈까? 여러분, 정말 육신은 잠시니까 목사님 설교 기도요 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을 잘 관찰해서 거역되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오늘부터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두 손 번쩍 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 더 진지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저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제 영혼이 회개하게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네게 무슨 유익이겠냐, 어찌 구원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했으니, 나는 마귀한테 배운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이런 세상의 악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께 반항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성질입니다. 주님 말씀에서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떻게? 내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마음이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할례가 와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히 올 수 있어요. 성질대로 살지 말아요. 당신 망합니다. 지옥불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주여 내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